밝은 화면과 인공지능, 즉각 반응하는 세상.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 핫버튼 없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은 존재하는가? 과학과 혁신이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한국에서 이 질문은 거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술, 연결성에도 불구하고 뭔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미묘한 공허함, 서울의 불빛도 끌 수 없는 조용한 불안.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움, 우리를 매료시키는 사랑,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고동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은 어디로 갔습니까? 인생이 그저 화학이고 진화였다면 우리는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놓치는 걸까요? 이 영상은 토론이 아닙니다. 반사입니다. 선물하자 3가지 간단한 주장, 그러나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 및 일반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세기 동안 정신과 마음을 감동시킨 심오한 것입니다. 어쩌면 절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미 주변에 있는 표지판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 시간과 물질의 기원, 무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강남 동네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어떤 표시도 없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드론이 홀로 떠다니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궁금해서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물어보세요. 그러자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의 모든 것은 이 생각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장의 기초입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빅뱅 모델은 시간, 공간, 물질이 최초의 순간에 출현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면 시간, 공간, 물질밖에 어떤 것이 이 모든 것을 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 원인은 비물질적이고 영원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지만 우연이 아니라 창조적인 마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우연은 물리 법칙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성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주의 존재는 문제가 아니다. 지적인 원인이 없다는 것은 어떤 신앙이 제안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2. 우주의 정확성, 디자인은 디자이너를 드러낸다. 삼성과 같은 한국의 최첨단 휴대전화를 열면 밀리메트릭 엔지니어링, 집적 회로, 얼굴을 인식하는 센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조각들은 공장 폭발 후에 합쳐졌습니다. 라고 결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뇌가 한없이 더 복잡하다, 무작위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정확한 거리에서 공전합니다. 중력에는 정확한 힘이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코드처럼 서로 맞습니다. 물리 법칙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세 조정. 그것은 산 꼭대기에 있는 조용한 사원에 들어가서 모든 돌, 모든 디자인, 모든 아치,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서가 있으면 의도도 있습니다. 의도가 있으면 지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일. 우주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속삭인다. 그리고 당신의 속삭임은 목적을 반영합니다. 3. 도덕 감각, 옳고 그름은 어디서 오는가? 한국 문화에서는 명예, 존중, 정의가 깊은 가치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집단적인 감각이 존재한다. 어떤 것들은 맞고 어떤 것들은 틀립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라면 우리의 선택은 생존 본능에 기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불의를 보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입합니다.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우리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는 도덕법, 가르치지는 않지만 인식됩니다. 세 번째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도덕법이 있다면 우리 위에 입법자가 있어야 합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이 생각에 저항합니다. 어떤 말은 모든 것이 허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 즉 그 인식은 또 다른 단서입니다. 이 아이디어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의미를 찾고 있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계속 탐색하려면 구독하세요. 미래가 이미 도래한 나라에서 아마도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 우리를 여기로 오게 했는지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술은 많은 것에 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사랑이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왜 우리가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리는가? 기원, 질서, 도덕이라는 세 가지 논증은 마치 방정식인 것처럼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 너머의 무엇인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무언가에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 성서는 이 영원한 창조주가 침묵하지 않았다. 그분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논쟁, 교리, 규칙에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면, 당신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도움을 원하거나 내면에서 뭔가가 깨어났다고 느끼면 댓글에 나는 기도와 영적 지원을 원합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걷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도 남겨주세요. 세 가지 주장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직접 구축하려면 아래 재생 목록을 클릭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고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까지.